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고난주간을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지금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와 또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생애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돌아오면 제가 늘 떠오르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의 장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살하기까지의 그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죄를 짓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점을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늘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시고 가룟 유다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셨을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무엇이 그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결과 가운데 이끌어간 걸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큰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선택한 것 사이에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고 무엇이 우리를 그 안에서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제는 제가 꽤 오래 한 20여 년을 늘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말씀을 읽었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응답하며 사는 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해답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요나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원수 같은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죄악이 관영에 있으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네가 가서 예언하라고 요나를 보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회개 안 하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어하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선택하셨고 저 아수르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안 가고 싶죠.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일본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면 그러면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편 유럽의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올라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와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 역경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뽑았는데 어떡합니까? 요나가 뽑혔네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을 바꾸시기 위해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빠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물고기가 삼킨 요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오늘 저희가 읽은 2장에 요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1, 2절만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로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는 스스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쳐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이 불어서 흔들 수 있는 분이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은 요나를 그 의지를 꺾어서 그냥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게끔 억지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세상 살면서 선택하기.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좀 이렇게 오토매디컬리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힘들어요. 선택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냥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와 있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와 아니 오셔서 상담할 때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에 태풍도 일으키시고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왜 그 의지 하나 못 꺾으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12장 1절로 기록이 됩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가 저주를 베풀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기를 요청하십니다. 부르신다고 우리가 이걸 표현해요. 근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요. 1000km가 넘는 그 길,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여러분 가나안 가는 길에 하란을 거쳐 가면 1200km나 되는 길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요.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으나 응답한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응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더 극적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나이 40에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집트의 군사를 돌로 쳐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쓸쓸히 외롭게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오늘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볼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만 하십시오.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들으면 갑니다.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들려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모세는 들려주니까 가나요? 아니요. 11절 내가 무엇이라고 갑니까? 감히. 무려 실랑이를 5번 이상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모세 한 사람 부르려고 쩔쩔매고 애를 쓰고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 죄송해요, 안쓰러워요. 이런 것도 그냥 하나 이게 쭉 해서 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래요?
이집트 사람이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요.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요.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다가 빼니까 낫고. 너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야. 그때 가자라고 말할 때 모세가 아멘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니?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여러분 끝까지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오늘 이렇게 하겠다 쓰겠다 부르실 때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너를 얼마나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모세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의 입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사랑일 수도 있고 거룩일 수도 있고 모든 단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하나님만이 자유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십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를 마치 기계와 같이 부려먹을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마리오네트라고 인형극을 아시나요? 요즘은 잘 안 하죠. 여러분 이건 끝만 달려 있고요. 사실은 그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나 마리오네트가 되고 싶어요. 나 진짜 하나님이 나 자유 주신 거 불편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보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 4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종과 같이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내가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순종했다고 내가 순종하는 오토매티컬리 그런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또 나의 의지와 인격을 향해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에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심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오늘 선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사는 게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저희 딸이 보라 그래서 요즘 제가 보고 있어요. 그거 꼭 보라고 아빠. 뭐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를 내가 왜 꼭 봐야 되니 그러고 몇 번 보는데요. 와,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을 다 바꾸는 인간 중심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요, 학교에서 폭력을 행한 것 때문에 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약을 계속 먹여서 이 아이가 웃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루 없이 힘없이 살아가요. 이걸 바라보고 그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따져요. 이 아이에게 이 약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약을 줌으로 인해 이 아이는 부모의 말에,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바라보는 나는 너무나 눈물이 난다고. 그리고 이 아이도 물어봐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기 반애를 아주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막 이 폭력성 때문에 그 약을 먹이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처방이 나와서 그 약을 먹인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물어봐요. 너 왜 그 아이를 때렸니? 그랬더니 이 약 기운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병실로 데려가서 그 약을 다 해독하고 나서 물어봐요. 너 진짜 뭐 솔직히 말해봐. 너 왜 때린 거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가 뭘 갖다 달라고 해서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매일 자기한테 와서 너도 아빠처럼 되져라, 아빠처럼 되져라, 이 말을 참다가 이걸 참지 못하고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약이 해독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서로 안고 엄마하고 울면서 울다가 웃는 얼굴을 보면서 의사의 마음이 어땠냐면 저게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건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 서로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밤새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셔서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 153마리를 건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 다 예수님 제자 될 것 같죠? 아니요. 제자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안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극적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왜 가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싸요. 4절 그래서 그는 땅에 엎어지고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게 됐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음과 같겠죠. 그런데 그를 다마스커스로 끌고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부르신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부르셨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그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이 주신 은총 가운데 자기가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길을 갔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환경 가운데서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꺾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백하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돼요?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계 만물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수천만 가지를. 그런데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만큼은 내가 주관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걸 못 먹게 두지 않고요, 먹을 수 있는 곳에 두었으나 그걸 먹지 않기를 요구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의 열매를 땄고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를 기계처럼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변화된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응답한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오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게 두시면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시편의 기타처럼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세나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면 이렇게 되고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가면 복을 얻고 이렇게 가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길이 놓여 있는데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일의 결과를 다 말해줘요. 이렇게 되면, 살인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언서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만 말씀하시나요? 한번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서 읽어보실래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하나만 읽을게요. 이사야서 1장.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셔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잘 보실래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길을 주세요. 니네가 만약에 기꺼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여기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선택의 결과를 다 아시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길을 우리에게 두셨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결과로 아시고 의지로 거절할 때의 결과도 아시나,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그래요.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 아들들이 개판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된 이후에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왕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세 번을 내가 왕을 진짜 너희가 세우지 마라. 왕을 세우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비극적인 일이다. 여러분,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군사로 부려먹고 무기와 번거를 타게 할 것이며 당신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후궁으로 드릴 것이고 당신이 택한 모든 왕 때문에 너희가 울부짖게 될 거다. 제발 왕을 선택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두 번이나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미로를 한번 그 메이지 러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미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저기 출발과 피니시가 있는데 길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마치 이 미로를 걸어가는 인간과 그 미로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앞에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죽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자녀에게 원하고 계시다고요. 입구로 들어서는 우리는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아시며 그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들으면서도 안 가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죽음을 낳습니다. 길을 알아요. 옳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욕심이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있어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27절만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역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처럼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마음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거절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옳은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어 가십시오 라는 말도 틀리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라는 말도 틀려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에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가서 회개하라 그래요. 웬걸? 요나 3장을 보니까 왕이 니느웨 백성 전체에게 선포해요. 금식이다. 아무도 물을 못 먹는다. 심지어 짐승도 못 먹는다. 8절,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셨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서 이미 다 아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처음에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모두 돌이킬 기회를 주셨으나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끝났다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매 순간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성령 가운데 묻고 내 욕심과 정욕에 가려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 그 자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100%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100%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은 이 둘을 통해 매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한 길로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보여주시는 길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 선한 길 오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유부단한 마음, 욕심과 정욕에 휩쓸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다 하시겠지라며 우리의 책임과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종처럼 자녀를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내 마음을 아버지 흔들어 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는 길을 아직 몰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섭리와 큰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에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삶과 은혜 하나님, 때로는 요나에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주님이 길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우리의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물어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